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다 보긴 할 건데요. 2장 13절만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 32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다고 해서 졸고 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의 말씀 듣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낭독하였을 때 모든 백성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어찌할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여 무한한 통회하고 자복할 때부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만들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피곤함이 아버지 영적 피곤함도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피곤할 지금도 우리 영이 깨어서 주의 말씀을 청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날지어다. 영원한 살아날지어다. 잠자는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아버지 죽어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이 살아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물소리같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사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하는 발명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새 힘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영광이 인자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인자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가 대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역사하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느낀 건데 예배 전에 불편한 게 없네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배 전에 불편한 게 없네요.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이 자리가 이제 조금 기도로 좀 대표지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이럴 때 목회자는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기도하면서 위로가 되네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저는 특히 많이 듣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니까 부모를 잘해야 돼, 엄마 아빠가 잘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근데 언제 그걸 많이 볼 수 있냐면 아이가 말을 할 때, 아이가 말할 그 말을 통해서
어느 순간 아이가 제가 하는 말을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제 아내 이름을 부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제가 이제 뭐 저희 아내 이름 김지은이거든요. 제가 부르면 네, 저희 지우가 지은아 따라 부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아이의 말이 부모의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가끔씩 안 쓰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그 말이 별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가르친 말인데 그 말을 쓸 때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요.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악한 말을 배우고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이 될 때가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의미를 모르고 막 그 말들을 써요. 그런데 좀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들을 깨닫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내 삶에 이런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구나를 깨닫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의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항상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기도를 좀 훈련하고 있는 시간인데, 우리가 같이 기도가 조금 이렇게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면 이제 나중에 오후 예배를 드리실 때는 성경을 조금 좀 재미있게, 제가 원래 약간 재밌다고 하시지만 근데 이렇게 딱딱하지 않거든요. 조금 더 부드러운데 그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득하셔야 돼요. 풍성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 말 좀 특이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대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건 맞아요. 우리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저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라디오에서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요. 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우연치 않게 말씀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포되어지는 것은 맞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삶의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간단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심겨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가위 누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위 누르시는 분들 보면 제 청년들 중에 가위 누르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청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청년들은 때로는 말씀을 이겨낼 때가 있고요. 못 이기는 청년들은 절대 못 이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제가 여기서 정말 고민 많이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 주제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한 주제만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핵심은 이게 아니고 또 더 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시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의 시간이 즐거우셔야 돼요. 네, 근데 안 즐거우신 것 같아요. 즐거우셔야 됩니다. 언제 끝나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빨리 끝내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끝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주야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 사람의 말로 받아서 쉽게 말하면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화려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 22장에 보면 열왕기 3 22장에 보면 선지자 미가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이세벨,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했던,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던 그 이세벨,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왕을 초대합니다. 초대해가지고 저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길라 라모이치라는 곳을 빼앗겼는데 우리 같이 동맹해서 거기를 좀 쳐버립시다. 그때 당시에 거기를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길라 라모시라는 지역을 탈환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때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때 850명 죽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상 섬기는 사람 850명이 엘리야한테 죽었어요. 근데 그래도 남아있었던 거예요. 몇 명이 한 400명 정도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신탁을 내리는 사람, 하나님에게도 신탁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신탁을 보는 자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400명이 전부 다 동일하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왕이시여, 이것은 하늘이 허락했습니다. 신들이 다 허락했습니다. 가서 침공하면 무조건 탈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 찜찜한 거예요. 뭔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누군가에게 좀 물어봅시다. 선지자들에게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왕의, 이 북이스라엘 왕이, 그 아합 왕이 찜찜한 사람이 한 명 있긴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미가야가 와서 신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런데 이 미가야가 왕 앞에 가기 전에 다른 점을 맡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왕한테 가서 좋은 얘기해라. 왕한테 가서 된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야가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야, 저 아합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저 아합 왕을 어떻게 벌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니까 사단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합 왕을 가서 속여서 죽음의 일 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미가야는요,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치사하시는 것을 보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혼내시는 것을 보고 똑같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 가면 죽습니다.
당신 가면 벌 받습니다. 자, 그러자 아합 왕은 화가 나요. 왜 그렇죠? 400명은 된다고 합니다. 한 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400명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않은 사람, 한 명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왕은 미가야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죠.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사망을 합니다. 사람의 말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의와 내 상황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적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고 나면 회개는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해야 하고, 그리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는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뭐죠? 회개도 해야 되고 축복의 통로도 돼야 되는데, 회개, 불편한 걸 지워버리고 좋은 것만 내가 가져오는 것이죠.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썼던 긍정의 힘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긍정의 힘에 대한 내용들은요, 전부 다 내 삶에 좋은 것들을 좋은 뜻에 끼워 맞춰서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떻게 좋게 적용하는 것을 목적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입맛에 맞춰서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말씀으로 올바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칼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들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첨의 말과 탐심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에는 나를 칭찬하는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복음의 말씀에는 누군가에게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한국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받으라입니다. 저도 축복을 선포하긴 하지만요, 좀 결이 좀 다릅니다. 축복은 누구나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바로 기복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기복신앙들은 목회자들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죠. 저도 그런 책임을 좀 어느 정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선배 목사님들의 책임이죠. 물론 성도님들도 아주 조금은 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첨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은 이미 아무리 그 말씀이 귀한 성경 구절이어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로 받는 세 번째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의 말로 구하는, 사람의 말로 받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영광으로요?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멸망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들 새벽 예배 드리고 계시죠? 네. 새벽에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할 때 그 나라들이 멸망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삶의 큰 위로자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의 큰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살아갈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살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라도 새벽기도 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바빠서 못 나가고 피곤해서 못 나가고 말씀도 꼬박꼬박 들었고 항상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띄엄띄엄 들어도 어느 정도 내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교만,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교만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산다. 그렇죠? 제가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잘라서 읽을게요. 하나님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산다. 네. 두 번째는 아첨의 말과 탐심을 멀리하지 않고 좋아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의 어떤 메시지들이 전부 저를 향한 메시지라는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의 말을, 어찌 보면 사람의 영광을 가장 취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8절입니다.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아멘.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인생은요, 사랑의 희생을 기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의 희생, 그것을 기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순한 유무처럼 품고 사랑하여서 목숨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것은 자녀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전혀 생명부지였던 복음을 전해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런 유모와 같은, 부모와 같은 내리사랑을 보여준 바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아멘.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목숨을 내어주면서도 기뻐할 수 있을 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희생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희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청소하시고 식당 봉사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 명의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그 모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여줄 수 있는 희생과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강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의 눈빛을 담아서 정말 사랑합니다. 보내줘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여서 이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한다고 소문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소문이 자연스럽게 납니다. 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저 교회는 가면은 행복한 교회예요. 저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메마른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는 교회가 바로 은강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사랑이 가득하면 그 교회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를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좋으신가요? 행복하십니까? 저도 처음에 사실 지금 괜찮으니까 이야기하지만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이 넘칩니다. 교회가 제 교회고 교회가 내 교회 같고 이 성전이 내 성전 같고 이 집이 내 집 같고 이 성도님들이 내 가족 같은 마음이 이제는 듭니다. 상상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만 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너희의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은요, 그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선교지에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이 선교지잖아요. 선교지에서의 바울은 자신이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서 서로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은 내가 보여줘야 될 모습을 위한 거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는 대상은요, 바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더 큰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그들에게 올바른 삶의 태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교회에서만 자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를 잘 믿는 우리가 주어진 삶에도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삶에서도 올곧은 모습과 올바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최선을 다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항상 신념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집이나 교회에서나 똑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거짓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집에서 막 이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사실 집에서는 좀 더 부드럽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면서 집에 가서 전혀 다른 폭군이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없는 것이지. 제가 예전에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과거에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할 때가 있었어요. 그 근무할 때 같이 알게 된 은행 직원분들과 같이 운동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전도사인 걸 아니까 저한테 막 이런저런 종교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한 5년 정도 지났나? 그리고 나서 그때에 같이 운동하던 형님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안희종아, 네가 있는 교회면 다닐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삶으로 보여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특히 복음에는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 것인지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그렇게 삶이 드러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 앞에서 말했던 사람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과 지금의 하나님을 위한 삶이 완전 대조가 되죠. 이게 좀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좀 가져와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높여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높여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 집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 집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은 그 곳간에서 꺼내와서 주인이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랑합니다. 내 보아, 내 가장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하거나 오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순수하게 기뻐하는 자들만 천국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미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사람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도 나를 따라서 교회를 다녀야 하고 내 편이 되어야 하고 내가 리더가 되어야 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내 중심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더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선하지만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예수를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은 또한 겸손하며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은요 또 다른 이들을 섬기며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그 존재 자체로 그 영혼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똑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쉽게 하지 않고 내 눈에 들보를 보면서 내 이웃의 가시를 들춰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기에 겸손하고 위로하며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이 모습들을 종합해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단호하셨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내 영광과 내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닮아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문자에 박수를 찬양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말씀을 위해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사랑을 기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는 것들이 기뻐합니다.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몸으로 나의 주시옵소서. 삶에서 나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주는데 우리는 없자여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고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르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더 경통하고 더 의뢰하며 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복음을 나누는 자께 하여 주시옵소서. 악처하는 말로 욕심 앞에 나의 삶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생각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진다 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살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